자, 오늘도 이전 시간에 이어서 수타파티 상류따를 공부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시간에 이 예류 상류따, 수타파티 상류따는 상류따 니까야 55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55주제의 첫 번째 경인 전륜성황경을 먼저 시간에 공부해 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S, 이건 상류따니까를 말하는 거고, 이 55라는 것은 그 몇 번째 주제냐 하는 그 숫자를 말하는 거고, 그 옆에 이렇게 1 있으면은 그 55번 주제의 첫 번째 경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륜성황경을 찾으려면은 이런 사인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시간에 이 전륜성황경을 배웠죠. 거기에서 우리 전륜성황이란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존재야.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존재. 인간계에서는 모든 걸 가졌으면서도 덕과 도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다원이 가진 네 가지 요소에 비하면은 뭐 16분의 1 정도도 안 될 만큼 그 미미한 것이다. 전륜성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수다원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만큼 수다원이 훨씬 수승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수다원이 깨달음이니까 그렇겠지라고 개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자면은 왜 그 전륜성황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돈과 힘, 그리고 그 지구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위가 수다원에 비유할 바가 못 되느냐. 뭐 사실 수다원이라고 여기 있어 봐야 돈이 있어. 권력이 있어. 무슨 힘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수다원이라고 하니까 수다원이지 그 무슨 힘이 있어 보여요? 분명히 전륜성황이 더 높아 보이지 않을까? 뭐 경에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내심으로는 수다원보다 전륜성황이 더 낫지 않을까? 전륜성황이 이 전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이 있냐 하면은 이 전륜성황은 세간이잖아. 그리고 여긴 출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옛날 단어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는 꿈속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꿈 깬 상태. 그러니까 꿈속에서 우리가 금괴를 수천 톤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 꿈속에서는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죠. 궁전도 짓고 배도 사고 빌딩도 사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꿈속에서 여기도 가서 누굴 만나고 또 순식간에 저기 가서 누굴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리고 꿈 깨봐.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들이거든. 그 지리적인 움직임, 지리적인 이동도 사실은 꿈속에서 두뇌 세포가 이쪽에서 저쪽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속에서 지형학적으로 아무리 확장이 돼 봐야 꿈 깨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어젯밤 꿈을 생각을 해봐요. 어디 돌아다녔나? 근데 꿈 깼을 때 진짜로 다녔어? 그냥 내 머릿속의 일이거든. 바로 그런 일들이 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꿈을 딱 깨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꿈을 깨고 나면은 그냥 뭐 여기도 다닐 수 얼마나 자유로워. 그런 의미에서
전륜성왕이 가진 것들은 이 수다원의 네 가지 요소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꿈속의 일이니까. 응? 그 다섯 감각 기관을 지니고 있는 그 동안만 환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 출세간의 존재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런 개념적인 차이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는 육체를 가진 인간의 눈에만 그렇고 전체적인 우주의 그 바이브레이션 또 빛의 크기 이런 걸로 볼 때는 중생계와 아리아계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여긴 꿈속이기 때문에 꿈 깨면 펑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도 이 꿈 깬 상태의 수다원의 그 네 가지 요소가 더 수승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두 번째 경을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S 55 그리고 두 번째 경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깊이 들어감 경이라 그랬는데 깊이 들어감 경이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 오가다 경이라 그랬어요. 깊이 들어감 경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흐름에 든 자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간에 내가 그랬죠. 여기는 우리가 소타파타 상류타의 첫 번째 경인데 소타판나에 관한 얘기는 없다. 오직 네 가지 요소만 나온다. 그런데 전륜성왕하고 비교가 되면서 세상의 가장 높은 상태에 있는 전륜성왕이 이 수다원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수다원이란 존재가 이 전체 그 존재계에서 어떤 위치인가 하는 걸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에서는 이러한 존재, 그 네 가지 요소를 가진 존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자, 네 가지 법을 구족한, 구족한이라 그랬단 말이야. 구족했다. 그러니까 한 가지도 빠짐이 없이 완전히 갖추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갖춘.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성스러운 제자가 나오죠. 성스러운 제자. 왜 그냥 제자 그러지 않고 성스러운이 들어갔을까? 성스러운은 우리 본문에 자주 나오죠. 아리아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노블. 자, 여기 보면은 이 아리아란 말이 나오죠. 아리아. 여기 noble, distinguished, a nobleman, one who has attained higher knowledge. 아리아 이런 말이 이 딕셔너리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노블이라고 쓰죠. 일반적으로. 뭐 그냥 부처님 제자 안 그러고 왜 아리아란 말이 들어갔을까요? 자, 아리아란 말이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리아, 아탕기까 막까 우리는 그 팔 정도를 그냥 팔 정도 그러죠. 성스러운 팔 정도 안 그러지만 여기에도 아리아가 들어가요. 아리아, 아탕기까 막까. 그리고 사성제, 우리 그냥 사성제 그러지 성스러운 사성제 안 그러죠. 여기에도 아리아, 아리아 차투사차니. 그래가지고 아리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붓다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아리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붓다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이 출세간의 영역이거든. 응? 출세간의 영역. 즉, 그 꿈 깬 상태란 말이지. 꿈 깬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감각 기관의 세계, 다섯 감각 기관의 이 세간, 붓다가 말씀하신 모든 것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것들은 모두 아리아가 되는 거예요. 아리아. 여기에 비하면 아리아. 그래서 수다원서부터는 모두 아리아가 되는 거예요. 아리아.
그래서 출세간에 진입한 제자들, 그런 의미에서 성스러운 제자 이런 표현이 쓰였죠. 자,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이들은 깨달음을 얻은 존재다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제자들은 흐름에 든 자여서, 흐름이란 말이 나오죠. 흐름에 든 자여서 여기 예류자란 표현을 썼죠. 이 흐름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팔 정도를 말하죠. 근데 이 뒤에 이제 그 흐름 그러는데 그 흐름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는 그 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그 문맥상으로 뜻을 좀 보자면은 흐름은 흐름인데 어떤 흐름이냐,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넘어왔으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넘어왔어. 중생에서 아리아가 됐단 말이지. 아리아. 깨달은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출세간으로 가야 돼? 꿈속에서는 뭐가 뭔지 몰라.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도, 우리 그렇잖아요. 꿈속에서, 꿈 깨서 보면 내가 왜 그걸 했지? 어떤 때는 여기 툭 나타나고, 어떤 때는 또 저기 툭 나타나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만나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 깨고 보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고통 덩어리야. 그런데 여기가 어둠이라면은 여기는 이제 빛이란 말이지. 그래서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이 빛으로 오면 다 보이니까 이제는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길이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고통이 없어지겠죠? 바로 그 흐름에 들었다는 얘기지. 그 흐름에 들었다는 거예요. 고통 없는 쪽으로 가는 그 흐름에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하나하나가 이제 다 맞아떨어지죠. 고통이 없어지는 흐름을 탔기 때문에 이제는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그런데 이 수다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전륜성왕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래.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될까? 에고가 막 강화되겠죠. 응? 근데 이 에고는 어디에 속한 거야? 세간에 속한 거잖아. 나에 속한 거잖아. 나는 세간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야. 응? 수다원은 이제 그 아주 미미한 거죠. 여기에 보면은 완전히 깨달은 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붓다는 완전히 깨달은 분이에요. 만일에 이 360도를 완전히 깨달았다 그러면 수다원은 요만큼 1도 깨달은 거지. 1도.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모르는 거야. 이 나머지 부분은 수다원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빛이 있구나 그것만 본 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전륜성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에고로 가지는 순간 이렇게 알지 못한 그 어둠에 의해서 어떻게 돼? 다시 고통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겠지? 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그 악에 떨어지지 않아. 이러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지.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수다원이 됐을 때는 원인 결과 해가지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구나. 그래서 어느 정점에서 최초의 원인인 식이 딱 사라지는 걸 보게 되면서 이제 수다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지.
그 정도 원인 결과를 본 지혜가 이미 이제 훈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에 떨어질 만한 원인을 짓지 않을 정도로 도덕이 성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막 고통을 겪고 이 사람도 막 나쁜 짓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계를 지키는 쪽으로 간다는 거지. 수다원들도 목이 죽여요. 그러나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정치인이나 그 사회 유명 인사들이 자기 명예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과 술수를 쓰잖아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막 누굴 죽이기도 하고 또 밀치기도 하면서 막 살인 같은 것도 하잖아. 근데 만일에 그들이 수다원이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죽인다거나 훔친다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딱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법적으로 돌아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서 돌아서는 수다원이 있고 그 일의 시작에 돌아서는 수다원이 있는데 그건 다 그 사람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이 그 대학을 4년을 다 졸업을 하잖아요. 그럼 대학 졸업장은 다 주죠. 그런데 같은 졸업장을 가졌어도 각자가 4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은 다 틀리죠. 그와 같이 같은 수다원이지만은 그 수다원 각자의 계율과 지혜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수다원이면서도 고통 없이 가고 계율도 안 지키고 수행도 안 하는 사람은 수다원일지라도 엄청난 고통을 다 겪으면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이것은 여기하고 이제 만나는 거야. 아까 말한 그 계를 잘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해탈이 확실하며 여기서 분명히 그랬죠. 해탈이 확실하며 이게 무슨 소리냐. 해탈이라는 건 뭐냐. 모든 족쇄에서 벗어난다. 그건 뭐냐. 고통의 완전한 소멸. 해탈이 확실하며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 보장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완전한 깨달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다원은 꿈에서 깼지만은 또 아직도 눈곱이 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는 거야. 눈곱이 덕지덕지 껴가지고 내가 빛을 보긴 봤는데 여기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면서 계속 헤매는 거야. 그 완전하게 깨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붓다가 바로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고 그런데 요 문구가 뭐냐 하면은 성스러운 제자는 흐름에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여기서부터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수다원.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빨리 원어를 쓰는 게 좋겠어. 소타판나. 소타판나는 이 문구는 바로 소타판나에 대한 정형구예요. 정의를 말하는 거죠. 소타판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예류자의 정형구로 정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흐름에 든 자다 그래가지고 예류자다라고도 한다 그랬죠. 예류자의 정형구로 정착이 되어 있다. 예류자는 3악도를 포함한 4악도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진 자라 하고 이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취에 떨어질 만한 원인을 짓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원인 결과에 좀 능통하다.
그리고 7번만을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탈이 확실하다고 하며, 자, 여기서 이제 분명히 나오고 있죠. 해탈이 확실하다는 거는 그 맥시멈이 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게으르고 그렇게 수행을 했다 안 했다 할지라도 7생 이내에는 완전한 해탈로 간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소타판나는 7생 이내에 7번만을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탈로 나아간다. 그런데 좀 미련한 수다원은 7생을 다 채워요. 무식하고 미련한 수다원은. 그러나 영리한 수다원은 바로 그 생에 아라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야. 응? 그럼 미련하다 영리하다는 건 뭐냐? 아직 고통이 더 그리운 사람들, 고통을 좀 더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7생까지 다 가겠지? 아직도 에고를 붙잡으면서. 그러나 영리한 사람은 준마는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달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이게 고통의 소멸이구나. 그럼 뭐하러 내가 고통의 원인을 또 지으면서 생을 연장하겠는가. 그러면서 확실하게 본 사람은 그대로 그 생에 아라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공덕도 많아야 돼. 자, 얼마나 멋있어요. 분명히 이러잖아. 해탈이 확실하다. 해탈이 뭐라 그랬어?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실천을 안 하면은 정말 그런 게 있는 거야? 정말 부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대답은 해줘. 그래, 고통 소멸이 있다. 이렇게 대답은 해주지만 나는 별로 그렇게 시큰둥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게 아니야. 고민하고 고뇌하는 건 그냥 너의 몫이야. 그대가 좋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진짜 고통스럽고 진짜 고뇌하는 사람들은 탁 사과를 먹어버려. 내가 고민한다. 내가 고뇌한다. 이건 여전히 에고적인 그런 자기 여러분은 수긍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즐김이야. 나를 잘근잘근 씹고 있는 거지. 정말 괴로운 사람은 눈물 안 흘려.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은 나 아프다고 얘기 안 해. 그대로 즉시 두통이 있는 사람 너무 고통스러우면 얼른 약을 먹어버려. 두통이 조금씩 일어나면 나 아파 이러지만 너무 두통이 심한 사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두통약만 찾아가서 탁 먹어버린다니까. 그렇듯이 진짜 인간계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은 그래? 그럼 가서 착 그걸 먹어버리고 끝을 낸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통이 확실해? 그럼 그대로 그걸 가는 거야. 응?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살펴봐야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다 싶을 때는 그대로 가야 돼. 한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올지 몰라. 해탈이 확실하다. 더 높은 세 가지 도, 즉 더 높은 세 가지 도가 뭐예요? 지금 수다원이니까 수다원이잖아. 그러면 사담, 아남, 아란. 그러니까 내가 빨리 원어를 쓴다 그랬지만 이제 섞어가며 쓰면서 결국에는 이제 원어를 쓰는 쪽으로 움직여 가야지. 여러분이 다 알게 될 때는. 그렇게 이제 여기 있으면 지금 이 사람이 수다원인데 네 가지 요소를 가지면서 그럼 더 높은 도라는 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다함이 되면은 여긴 칠생이잖아. 칠생 이내에 완전한 해탈을 얻어요. 근데 사다함이 되면 한 생만 이 인간계나 천상에 와. 대부분이 이제 인간계에 오죠. 그 다음에 한 생만 인간계에 오는 것이 이제 사다함.
그리고 아나함이 되면 돌아오지 않아요. no return.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 일례도. 여긴 일례도라 그런단 말이야. 일례도. 한 번만 온다. 그리고 요것은 불환도라 그래요. 불환도. 돌아오지 않는다. 요건 이제 아라한도죠. 그래서 이제 수다원인 경우는 좀 뭐 휩쓸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쪽으로 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삼보디 빠라야노. 삼보디 빠라야노. 삼보디 빠라야노라 그래요. 내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해. 삼보디 빠라야노. 그러니까 삼보디가 뭐냐 하면은 삼이라는 것은 완전한, 요거 보디라는 건 깨달음이라는 얘기고 빠라야노 향한다 이거야. 그쪽으로 향하는. 여기 나오죠? 빠라야노 attached to, dependent on, supported by. attached to란 말이 나오죠. attached to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감각기관에 attach,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삼보디에 어태치 한단 말이야. 응? 삼보디에 의해서 서포트를 받는, 삼보디에 의존하는, 또 삼보디에 attach,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다원은 삼보디 빠라야노다. 항상 어디를 가든 삼보디 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태어나자마자 삼보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은 이 인간계에 태어나면은 막 이제 다섯 감각 기관으로 인간계에 살 수 있는 훈련을 받죠. 그다음 또 인간계에서 막 교육으로 개념화 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힘을 쓰고 또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벌도 안 받고, 이런 걸 자라면서 본단 말이야.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인간계에서 훈습이 돼요. 아, 저런 게 힘이고 저런 게 올바른 거구나. 그러면서 그 단마를 봤을 때도, 그때 단마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한 미미한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단마를 보면서 느끼듯이 정말 그럴까? 예? 지금 현실에서 막 이런 게 펼쳐지는데 그런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막 갈등도 하고 그냥 곧장 가는 게 아니야. 곧장 가려면 그때부터는 아나함 정도나 곧장 갈 수 있지. 수다원은 계속 인간 세속에서 그 개념에 치이고, 물속에 꼴까닥 하듯이 계속 자기 업 속에서 꼴까닥 하면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고통으로 볼 줄 안다는 거지. 아, 이게 고통이구나.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이지. 뭐 수당 얻었으니까 넌 고통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삼보디 빠라야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깨지고 다치고 넘어지면서도 결국은 이 삼보디 빠라야노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공덕을 잘 쌓고 수행을 잘하면은 삼보디 빠라야노로 가면서도 힘이 안 드는데, 이제 가기는 삼보디 빠라야노로 가야 되는데 공덕도 안 짓고 수행도 안 하잖아. 그럼 계속 어둠이 밀려오고 계속 고통이 밀려오니까 그 어둠을 뚫고 그 고통을 뚫고 이전에 보았던 그 빛을 찾아가려면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거지. 응? 그래서 이거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말, 여러분도 기억을 해두세요. 삼보디 빠라야노. 삼보디 빠라야노. 여러분 모두 이 삼보디 빠라야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이 이게 수다원을 지칭하는 정의이면서 이 수다원을 말할 땐 요런 문구가 항상 쓰인다는 거. 그래서 이건 먼저 시간에 얘기했죠. 그 네 가지 법이 뭐냐?
그렇게 전륜 성황을 능가하는 네 가지 법. 수다원의 네 가지 요소. 수다원의 네 가지 구성 요소. 그게 이러한 부처님께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붓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리고 법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승가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중에 제일은 뭘 것 같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러죠. 그럼 불법승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인 것 같아요? 부처님 이러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이죠, 법. 그 중에 제일은 법이에요. 법을 말하신 분이기 때문에 붓다이고 법이 있기 때문에 승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가는 도를 잘 닦고 바르게 도를 닦고 참되게 도를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는다 그랬잖아요. 응? 그들이 바로 사쌍팔배라고 하는 거지. 사쌍팔배. 그들이 바로 사쌍팔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명히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복받이시다. 복전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들은 출세간의 아리아기 때문에 이들은 삼보디 빠라야노란 말이지. 그래서 어쨌거나 이들은 그 삼보디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들이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중생들이 이들의 수행을 위해서 보시하고 물질로 후원해 줄 때, 이게 복전이란 말이야. 복밭이란 얘기예요. 복밭. 밭이야, 밭. 근데 여러분 여기다 이제 보시를 뿌려. 후원을 뿌려. 그럼 이게 밭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돼?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막 맺는단 말이야. 응? 하나 뿌렸는데 10개, 20개, 100개가 열매를 맺어준다는 거죠. 가장 좋은 열매는 뭐냐? 이제 여러분이 삼보디 빠라야노가 됐을 때 또 여러분이 중생에서 삼보디 빠라야노가 될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질로 보시를 해도 그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돌려주고 또 그때 정성 들여 보시한 그 물질은 물질대로 돌려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씨앗을 심지만은 거기서 그냥 주렁주렁 포도가 열리잖아요. 포도알을 다 따지면은 씨앗 하나에 얼마나 많은 포도가 열리나. 그렇듯이 이 아리아 승가의 복밭에다가 보시에 씨를 뿌리면 수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풍성함을 열매 맺게 하며 정신적으로는 깨달음으로 삼보디 빠라야노로 갈 수 있는 그 힘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수다원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사다함에게 보시하는 것이 더 큰 열매를 맺고 같은 물질이라도 또 사다함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아나함에게 보시하는 것이 더 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또 아나함보다는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것이 더 큰 열매를, 아라함보다는 붓다에게 보시하는 것이 더 무한한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복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가 이제 불법성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세 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unbroken이란 말을 했었잖아요. unbroken. 가령 내가 이제 5호불씩 계를 지킨다. 그러면은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키고 이러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3매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unbroken. 내가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키겠다. 그러면은 이것이 끊어짐 없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 수행 기간 1일부터 7일까지는 제가자들은 평생 못 지키죠. 평생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야 돼. 이런 수행을 하려면 내가 1일에서 7일까지는 5불씩을 하겠다. 그럼 이 때는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그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지켜야 돼요. 그랬을 때 훼손되지 않았고 얼룩이 없고 또 프리잉 나를 벗어나게 하는 들러붙지 않고 그러면서도 들러붙지 않는다는 게 뭐냐? ungrasped.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이 없는 상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를 빼고 그냥 하는 그런 것이 들러붙지 않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개를 지킬 때 나에게는 집중력, 사마디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삼보디 파라야노가 되는 거예요. 삼보디 파라야노가 되겠죠. 그 집중력으로 이제 그 삼보디를 향해서 파라야노, 어태치, 집착해서 가는 것이지. 아까 그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 악취에 떨어지지 않도록 행동을 규정하는 게 바로 이 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들은 5계를 지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죠. 비구들이여, 이러한 4가지 법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흐름에 든 자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윤회를 할 수 있는 원인을 짓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삼보디파라야노로 나아간다. 자, 어느 쪽? 삼보디파라야노 쪽? 아니면 중생사리 쪽? It's up to you.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승이신 선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믿음과 계와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법에 대한 탁견을 가진 자들은 청정범행에 깊이 들어간 행복에 때가 되면 도달하게 되도다. 여기 이제 믿음과 계라는 거 지금 우리 얘기했잖아요. 믿음. 무슨 믿음? 그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계라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에요.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청정한 믿음이라 그랬는데 왜 그냥 믿음이라고 안 하고 청정한이 붙었을까요? 청정한. 여기서 말하는 청정한 믿음이란 도를 통한 청정한 믿음이라 하고 또 도에 도달한 자의 반조에서 생긴 청정한 믿음이다. 아까 불법승 삼보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법이다 그랬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부처님께서 무상한 것이다. 세상에 조건되어진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거나 학자들은 이걸 알지.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 조건되어진 모든 것은 무상한 거야. 이런단 말이야. 그럼 아무도 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이 무상에 관해서 그 사람은 그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어. 1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논서부터 시작해서 경전부터 시작해서 현대 학자들서부터 시작해서 무상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 이런단 말이지. 응? 그리고 나도 그 강의 듣고 책을 봤는데 나도 그거 믿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나는 불교 신자야 이러죠. 근데 그거는 그냥 믿음이야. 근데 청정한 믿음이란 뭐냐? 여기 뭐라 그랬어? 도에 도달한 자의 반조에서 생긴 이렇기 때문에 청정한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야. 도를 통한 청정한 믿음 그랬거든? 그럼 어떤 게 그런 믿음이냐? 여기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근데 모든 조건되어진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러고 이제 강의를 마쳤어. 그 사람들이 믿어. 교수도 믿고 그것을 공부한 학생들 또 그 신도들도 믿는단 말이야. 그 말을.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어. 하하호호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었어. 그럼 그러지. 아이스크림 아주 맛있었어요. 호호호. 이러고 인생은 즐거워. 이런단 말이지. 인생은 이렇게 즐거운 면도 있어. 아직은 살만해.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냐? 잘 살펴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청정한 믿음을 가졌느냐? 이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딱 먹을 때 조건적으로 아이스크림이라는 그 색과 혀라는 감각기관이 만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순간에 촉이 발생하잖아. 아이스크림과 혀가 닿는 순간.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 달콤하다, 부드럽다, 이런 느낌과 생각이 일어나잖아. 그랬을 때 한 입 먹어보니까 달콤하고 부드러우니까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입에 넣어서 그 감촉을 더 즐긴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입안의 그 따뜻한 기운에 의해서 얘는 다 녹아버렸어. 그리고 내가 물 한 잔 마시니까 그 아이스크림은 간데가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쭉 관찰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부처님 말씀이 맞네. 정말 조건되어진 모든 것은 변화하는구나. 그 순간마다 조건 따라 변화하는구나. 맞아. 이랬을 때 그 말을 들으면 이러고 끝나는 거야. 거기 아무 말이 붙지가 않아. 응? 그런데 아마 나랑 이런 거를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하고 수행을 할 때 시작종을 치고 끝종을 쳐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내가 종을 땅 치면서 관찰을 한단 말이야. 그럼 종을 땅 치는 조건에 의해서 종소리가 생겼어. 그럼 하는데 딱 그 끄트머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나는 그때 이거 진짜 사라져. 나는 그 말을 나도 모르게 아주 많이 했어요. 여러 번 내가 그런다니까 감탄을 해. 이거 진짜 사라지네. 그러니까 수행을 했다고 해서 다 사라질 거야. 이 사람은 벌써 세간으로 떨어지는 거야. 어둠 속으로. 매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니까. 응? 깨달음의 영역에서는. 이랬을 때 이게 청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내가 스리랑카에서 이제 처음 그 세미나라는 걸 갔었어요. 지도 교수가 하도 가라 그래가지고 엉겹결 이제 내가 갔어. 근데 이제 내가 이 삼법인 틸라카나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교수들하고 이제 대중들이 다 이제 멍크들이죠. 응? 멍크들하고 교수들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삼법인을 얘기하면서 가지고 간 종을 딱 꺼내가지고 땡 치면서 자 봐라. 이어 컨셔스너스가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반응이 상상이 됩니까?
그랬을 때 정말 그 세미나에 온 사람들은 랑카에서 학문의 그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수의 다 스님들이 대부분이 다 스님들이지. 교수라도. 근데 내가 그랬을 때 막 하다가 뭐 하는 거야? 이런 눈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 짓을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세미나에서는 진짜를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미지, 개념만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미나 몇 번 가고는 안 가. 재미가 없더라고, 나는. 그럼 말로 그렇게 매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실컷 준비해가지고. 그런데 한번 집중생을 딱 가르치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이어 컨셔스너스가 일어났다 사라지네요. 이게 진짜 묘미지. 이게 진짜 묘미지. 그게 그 청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청정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걸 배우는 사람도 정말 그렇군요. 딱 이게 오는 거야. 정말 그렇네요. 무슨 다시 누가 경에 어디 있고 논에 어디 논서에 어디 있고 누가 이런 말을 했고 이거 다 필요 없거든. 사과를 딱 먹는 순간 사과에 대한 설명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을 얻는 순간 정말로 내가 없구나. 이게 딱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됐다 우리가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수다원서부터가 불태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금을 먹고 짜다는 걸 아는데 예수나 부처가 나타나서 아니다. 얘야 소금은 달다. 이래도 변할 수 없는 거야. 예수나 부처는 그러지 않겠지만. 응? 그게 믿음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건 되어진 모든 것은 사라진다 사라진다 이랬거든. 그랬는데 내가 오늘도 아침에도 밥을 먹었고 점심도 먹었고 저녁도 먹었어. 근데 이게 뭐가 무상하다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 글자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맞아 이러지만은 나하고는 분리되는 거야. 이건 청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싼냐의 한 조각이야. piece of 싼냐. 내 기억의 한 조각일 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수다원부터 불태전인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아 이제. 소금은 짜다는 거에 대해서. 응? 그러나 그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더 큰 어떤 그 개념이 주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흡수되어 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에 그 개념을 능가하는 어떤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들은 그 개념에 휩쓸려 버리게 돼요. 왜? 불태전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은 더 큰 개념이 오면은 상쇄되고 거기 덧 입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어떤 주입이 되고 있는데 세뇌가 되고 있는데 또 그 주파수적으로도 세뇌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싼냐의 세계에 있으면은 특히 그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속에 들락날락하게 되면은 어떤 게 진짜인 줄 모르게 된다. 인셉션화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기존 개념 위에다 더 강한 개념이 주입이 되면은 그 이전 개념은 그냥 사라지는 거야. 이게 중생계라고 하는 거죠. 응? 그런 거 잘했던 사람이 히틀러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 로봇 시대가 오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것으로 통제 시대가 오고 그러면은 스스로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여러분에게 수다원을 한시라도 빨리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청정한 믿음이고 그런 게 법에 대한 탁견이에요. 이렇게 사회적인 우주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나를 고통 소멸적으로 가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법에 대한 탁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청정 범행에 깊이 들어간 행복에 때가 되면 도달하게 되도다. 이건 부처님 말씀이잖아. 청정 범행에 깊이 들어간 행복이 뭐냐. 여기 보면은 청정 범행에 깊이 들어간 행복이란 높은 세 가지 도와 관계된 일레도, 불환도, 아라한도의 세 가지와 관계된 행복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그랬죠?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그랬단 말이야. 그건 뭐냐 하면은 청정범행으로 점점 깊이 들어간 행복이라 그랬어. 깊이 들어간 행복. 그러니까 삼보디 파라야노가 되면서 그 계를 지킨다 그랬잖아. 계를 지키면서 깊이 들어갔을 때 때가 되면 도달한다 그랬어요. 어디에? 그 더 높은 행복. 수다원이면 사다함에 도달하고 아나함에 도달하고 아라한에 도달하면서 결국에는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청정범행이 뭐냐? 우리 그 브라흐마차리아라 그래요. 여기 나왔나? 여기 있다. 브라흐마차리아. 여기서 청정범행이라 그랬죠. 청정범행. 브라흐마라는 것은 굉장히 높고 고결하고 완전한 그러한 단어였어요. 인도에서. 그리고 차리아라는 건 컨덕트를 말해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그 비쿠 상가를 열을 때 우리 지금 계 받는다고 하잖아요. 비구계 받고 비구니 계 받는다. 근데 그 당시는 처음에 계 받는 게 뭐였냐 하면 에이비쿠. 이게 계 받는 거예요. 에이비쿠 계라 그러죠. 이게 오리지널 계, 첫 번째 계 받는 그 모습이에요. 에이비쿠, 오라비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비구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고통 소멸을 위해서 브라흐마차리아를 닦아라. 에이비쿠. 고통 소멸을 위해서 브라흐마차리아를 닦아라. 이 말을 하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비구가 되는 거였어요. 이게 계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브라흐마차리아가 나온 거예요. 이건 어떤 행위냐? 고통 소멸로 가게 하는 행위다. 고통 소멸을 위해서 브라흐마차리아를 닦아라. 이게 출가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출가의 의미이고. 그래서 브라흐마차리아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청정범행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간 행복이 때가 되면 도달하게 되느니라. 칠생이네. 만일에 붓다가 없었고 붓다의 가르침이 인간계에 열려지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 다섯 감각기관의 정보 요 세계에서 빠져나가질 못해요. 여기가 매트릭스야. 그랬는데 저 위로 이 다섯 감각기관의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첫 번째 열리는 게 뭐냐면 에이비쿠. 고통 소멸을 위하여 브라흐마차리아를 닦아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아줄을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겠다. 우리 옛날에 동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막 위기에 처했을 때 저를 살리시려면은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은 헌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잖아. 이 헌 동아줄은 이 다섯 감각기관의 쾌락을 잡는 건 다 헌 동아줄이야. 부처님께서 빛나는 새 동아줄을 내려주셨다는 거지, 욕계로. 그래서 그거 얼른 잡고 탈출을 해야 돼요. Supatipanno